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이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만 내용이, 그러나 그때 마침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죠. 계속 사실 12장 1절부터 쭉 연결된 이제 곧 닥칠 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바로 서야 되는지, 또 무리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12장 끝부분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법관 앞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깔려있는 그런 배경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죠. 그때 마침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12장 앞부분에서는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제 형과 유산을 나눠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잠깐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로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 두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시사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그들의 그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의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드렸다.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서 18명이 죽었다. 그건 이제 사고사죠. 앞에 빌라도가 한 일은 엄청난 불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 일단 엄청난 정말 충격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또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가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브링업한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의도가 뭐였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지혜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빌라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악한 빌라도를 응징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해주는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빌라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얼마나 좀 위험한지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쪽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피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앞에 심판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실로암에서 치여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어떤 시작일 뿐입니까? 이런 어떤 심판과 연결되어진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아닌 것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왜 심판을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건재한데, 잘못한 사람들 응징받는 거 맞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초점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똑같이 실로암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정말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영적인 교훈을 잘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국이고 미국이고 여러 가지 정말 시사적인 많은 문제들 정말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초점을 바꿔서 너 자신은 어떻게 하냐? 라고 되묻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하고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그냥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회개하는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남의 문제, 바깥에 있는 문제들 중요하죠. 큰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에 완전히 그냥 함몰이 되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대적인 의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더 큰 재앙이 이들 앞에 정말 계속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계속 이러쿵저러쿵 다른 문제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들쑤셔서 무슨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을 하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동조 안 하시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정말 지혜로워서 너의 날수를 계산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서 이 모든 문제와 심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너네가 아직 그 망한 사람들만큼 그렇게 너네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너네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장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서 포도원지기한테 잘라버려라. 그렇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지기가 요청을 해서 1년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다. 제가 더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1년만 더 기회를 줘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얼마 길지 않은 이 연장된 이 기간을 말씀하시면서 빨리 그 안에 회개하고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따라가면서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계속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천재지변이나 또는 또 사고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생각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랬고, 그런 재앙을 맞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저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아니니까 나는 의로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정말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엑스트라 여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냥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또 여기 연결되어지는 이야기,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9장 5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 이후에 처음 나오는 얘기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회당에 들어가신 이야기인데, 거기 가서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18해 동안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러 세우셔서 그를 안수하심으로 그가 곧 펴고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놓아서 이렇게 묶인 것을 매임에서 풀어주심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가 무서워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냥 영적인 얘기만 이렇게 붕 떠 있는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이 한 여인, 사실 이 회당에서 누구 하나 관심도 안 주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는 말이 어떤 신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귀신 들려 알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어떤 신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 이상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랬으니 그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정말 참 인생이 곤고한가? 꼬부랑 할머니가 산 것이죠. 꼬부랑 할머니를 산 거예요. 18년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정말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안식일에 매인바된 곳에서 풀어놓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매인 그 불쌍한 한 사람을 온전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딸.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의로운 남자들이 나 생각하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고, 저런 여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 여인한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의 모든 몸과 정신과 사회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단을 쫓아내시고
그 메인바에서 그 메인바된 것에서 그 여인을 풀어놓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현실의 그런 문제를 싸워서 이기셔서 능력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냥 붕 떠있는 회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빌라도보다도 더 배후 세력으로 더 강력한 사단을 싸워서 무찌르시고 이 여인에게 이런 고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칼이면 칼로, 대포면 대포로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죠? 아닙니다. 빌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를 지지해서 안 하시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너무나 미미한 것이죠. 그죠? 채소밭에 겨자씨 한 알이 들어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 밑에는 그렇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그 조그만 누룩, 그 소량의 누룩이 들어간다고 금방 가루 서말에 무슨 표시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회당에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한 여인,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 그 여인, 가련한 여인, 그 여인을 고쳐준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미미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엄청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겨자씨가 된다. 과정법이죠, 물론. 소량의 누룩이 가루 서말 150명의 분량의 그 빵을, 그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참 우리의 보통 상식과, 그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익힌 많은 그런 것들과 정말 그런 사고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글쎄요, 한국에도 지금 태극기 들고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빌라도와 싸우셨어요? 싸우셨죠. 직접 싸우셨습니까? 칼을 들고 싸우셨습니까? 로마 그 제국을 향해서 싸우셨습니까?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여기 회당에도 회당장이 예수님이 이런 걸 보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직접 얘기는 못하고 무리들한테, 아니 안식일 제외한 엿새 동안에 가서 고치지 왜 지금 고치고 그러느냐, 병 고치려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넌지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생명은 모르고 하나님의 이 뜻은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빌라도와 싸우고 로마 제국과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결국 망했어요. AD 70년에 다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앞에서 변화되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그냥 영적인 것이야, 세상에 그런 것들 아무 상관도 없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사탄을, 이 모든 악의 세력의 그 배후 세력에 있는 그 사탄을 정말 무찌르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악독과 탐욕과 이런 정말 우리의 핵심을 찌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바깥의 여러 가지 일들, 시사적인 문제들,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점점 더 정말 그 악을 더 키우고, 그렇죠? 검으로 시작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로 어떻게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잘 배웁시다. 잘 배웁시다. 이 한 여인 18년 동안 이렇게 참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서 꼬부라져 살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쫙 펴졌어요. 쫙 펴졌어요. 원래 모습을 회복했어요.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꼬부라져서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냥 짓눌려가지고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실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펴주시려고 오신 건데,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안식일의 규정이 어떠느니 말이죠. 계속 예수님께 정말 대들고 그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붙잡혀 있던 것에서부터, 매여 있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자유케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쫙 펴져서 하나님 앞에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지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적인, 시사적인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앞세우며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등한히 여기면서 아버지 잘못 복음을 따라가는 저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더욱더 바로 인식하고 아버지 참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무력과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복음을 정말 아버지 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정말 아버지 우리의 꼬부라졌던 인생들이 펴지고 매였던 인생들이 노임받는 그런 참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정말 아버지 걷잡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